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558면점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아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속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산당 예배를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네요. 일단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고 6월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부터 내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는 각 왕들의 그 마지막을 평가할 때에 그가 어떤 길로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는지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항상 그것을 기록하면서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필연적으로 맞이할 텐데 우리의 길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생 동안 밥만 축내고 갔더라 이렇게 적어 놓던지 아니면은 그죠? 예수님보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일평생 예수만 따라서 길을 갔더라 이런 평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평가하시는데 43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된 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산당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 목상도 철거하고 레위 사람들을 그 성경을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서도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그의 나라를 굉장히 견고하게 축복되게 지켜주셨다고 역대하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이 있죠. 그것이 다 아실 텐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 가문하고 사돈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라는 여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그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무당의 딸을 갖다가 데려와서 며느리 삼은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화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돈 삼았으니까 이제 화평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인간적인 이 정략 결혼을 인해서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가 망할 뻔했어요. 이 아합하고 사돈이 돼가지고 이 사돈 댁인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이 아합이 그때 이제 자기 나라가 아람에게 뺏긴 시리아 쪽에 뺏긴 그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되찾아야 되겠는데 나하고 같이 전쟁을 좀 하자 권유를 받았어요. 아 그래 좋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왕복을 바꿔 입고 나갔다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런 거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선견자인데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역대의 한국의 여러 대통령들도 이 북한 정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해 주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하는 그 악한 정권에 하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냐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영적인 결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인생에서 이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인생의 후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 이 연합군이 엄청난 규모로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핵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의 지도자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위협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온 유대 백성과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두 주님 앞에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표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합심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특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어린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이 정말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겸비하게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끔 그렇게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의 인생에 공과가 아주 많이 있지만은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글이 4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산당을 제거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 산당이라는 것의 이 본질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적인 그런 복을 희망하는 그런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 지금은 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외할머니는 평생 조왕신을 섬겼어요. 조왕신 아세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이 조자는 부엌조자예요. 부엌조자. 부엌의 왕입니다. 한국의 민속 여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인데 부엌의 북두막 신이에요. 북두막 신. 근데 이 신이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고 가업을 번창하게 해준다고 믿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북두막 선반 위에 조왕단지를 이렇게 두고요. 거기다가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정한수를 떠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치성을 드려. 손을 이렇게 하면서. 밥을 지어서 맨 먼저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외가가 전부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때 그 조항단지를 갖다가 다 깨버리고요. 불 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우리 외가 집이 예수님 잘 믿게 되고요.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 믿다가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산당에는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풍요로서 나한테 뭔가 잘해줄 것 같은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이 그 있는 거예요. 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내가 적당히 예만 갖추어 주면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을 다 채워줄 것으로 믿고 비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증거는 자기가 복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한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산당 건물은 다 철거하고 다 없애버릴 수 있겠지만은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위한 이 기복신앙은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두더지 게임처럼 땅 때리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땅 때리면 또 저쪽에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동안 참석하고 가는 이 세레모니 같은 그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창조주인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삶, 그것이 예배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늘상 예배만 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사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인간 중에서 얼마를 당신의 예배자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찾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오실 대속의 주님이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 중심의 예배, 이건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산당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은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당에서 드리던 예배를 지금도 똑같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 교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드리는 우리의 공예배에 참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실 때 나의 옷차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중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그 일까지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 예배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이 산당 예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천국은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천국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준은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일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예배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예,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삶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예배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이 아침에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되는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기를 원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감동케 하는 그런 설교를, 그런 것만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예배, 올바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